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이제 날이 좀 포근해졌는데 지난 한 약 4-5개월 동안 또 우리 그 엘리베이터 공사하느라고 굉장히 또 교회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단 작업은 왜 안 할까 그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준공 검사가 떨어지면은 계단이라든가 이제 엘리베이터 주변에 있는 그 남은 작업을 준공 검사가 끝나면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상황상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난 4-5개월 동안 세상 막 굉장히 이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의외로 무엇보다도 먼지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이은혜 권사님께서도 엄청 고생하셨는데 이게 빨리 이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더더구나 우리 이쪽 편에 가면은 그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너무너무 먼지도 많이 쌓이고 또 이제 작업하면서 남은 어떤 그 자재들 또 그 이전에 있던 것들 다 쌓여 있어 가지고 계단 정리도 저기에 있는 그 물건들을 폐기하기 위해서 트럭이 와도 한 2대는 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최성한 집사님이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뚝딱뚝딱 하시는 것 같아요. 최성한 집사님, 한준수 집사님, 손인철 집사님 어제 저녁까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계단 한번 가보십시오. 그 많은 쓰레기를 트럭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이 버릴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선반을 만들고 또 그 위에 짐을 차곡차곡 다 그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에 버리지도 않고 안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그 짐들을 차곡차곡 정리한 그 기술이 탁월한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나고 수고하셨다고 커피도 좀 사드리고 그러십시오. 어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양이 나왔으니까 한번 세 분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죠.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러한 어떤 수고와 헌신이 사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의롭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처럼 교회에서 또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그 이유는 실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과 봉사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처럼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우리 그 연약한 이 생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더 잘 깨달아 알라고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비유의 내용 중 하나가 그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그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무릇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돼요?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이 180도로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롭습니까?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불의하고 또 간음하고 또 어떤 그 토색하는 사람들, 남의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해가는 이러한 악을 이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이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높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자기들 스스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자기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생명을,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 사도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열심은 그 어떤 누구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특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선하게 사느냐?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스스로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오만한 생각들,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부자, 이 부자는 일평생 그야말로 화로이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나사로는 일평생 이 땅에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요.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땅에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자처럼 화로이 그렇게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셔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 모습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나는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이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영적 실상,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여 의롭게 될 그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서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럽니까? 자기들은 확신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자기 자신만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인생이 있겠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러한 어떤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나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곡식을 타작할 때 그 겨와 알맹이를 분리할 때 쓰던 것이 연자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자 맷돌이 엄청나게 수백 킬로그램이 되는 엄청난 돌입니다. 큰 돌이에요. 이 돌에 그 막대기를 끼워 가지고 나귀에 의해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이 알맹이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자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만일 당신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너의 목에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 지식을 가지고 산다면 차라리 자기 자신만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만 옳다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르쳐서 그 사람까지 지옥에 던져지게 만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멸망당하면, 그래서 그냥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책임지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까지 멸망시켜서 지옥에 던져지게 하면 이것처럼 큰 그 죄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섬긴다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가 만일 범죄하거든 그냥 용서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그것이 죄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듣고 회개하면 그러면 용서해주라, 이 얘기입니다. 범죄했는데 무작정 다 용서해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형제가 범죄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하되 그 다음에 그 형제가 그것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해주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그 레위기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기서 이제 그 내 형제, 내 이웃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잘못한 것을 반드시 책망하라, 꾸짖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른 채 하고 그냥 품고 가지, 이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형제가 범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척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죄를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시에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죄가 형제의 죄만이 아니라 내가 알면서도 눈 감고 있는 이 죄를 나에게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형제가 범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그 죄를 지적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죄를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 죄를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 죄에 대해서 뉘쳤을 때 용서해줘라 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그 7번 다 내가 형제에게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꼭 7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7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형제가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7번 범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7번 뉘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그 사람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실상은 어려워요. 그러한 어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빛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도 힘들지만 깨닫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나서도 그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3대 독자였는데 17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독자고 그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물려준 그 재산을 어떻게 했냐면 술과 노름으로 다 탕진을 했습니다. 이 젊은 날에. 예전에는 그런 분들 참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이 술을 드시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아마 30대 후반부터는 이게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1년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는
늘상 술에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2-3개월 정도 이렇게 딱 견디다가 술 한 잔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술을 마시면 이제 그 몸이 통제를 못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이 병원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강제로 이게 입원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한 일주일이 있으면 또 그걸 견뎌내시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딱 나와가지고 또 한 2-3개월 딱 버티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거의 평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그 속성 자체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겠다 해서 딱 돌이키고 났는데 이게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죄가 반복될 때마다 그 형제가 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너희들은 다 그 죄를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루에 7번 범하고 7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다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용서 가능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마땅히 그렇게 행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녀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7번 용서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존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루에 7번씩 범죄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과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소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듯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땅에 심겨진 이 뽕나무더러 그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령하면 바다에 이 뽕나무가 심겨질 수가 있겠어요? 바다는 물인데 이 나무가 바다 위에 심겨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7번도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그 믿음 하나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 그 지극히 작은 믿음, 그 참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 이하의 내용인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집 주인이 종에게 너는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해라 해서 종을 밭에 온종일 가서 종이 그 떼약 볕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주인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 기간 동안 집에서 편히 있었겠죠. 그런데 종이 딱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른 와서 씻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할 주인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 온종일 일하고 온 그 하인에게 너는 속히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을 지어서 따뜻한 그 밥과 찬을 차려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너는 수건을 들고 내 옆에서 수종을 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그 하인은 수종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하인은 밥을 먹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인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하인,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은 주인으로서 그 어떤 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종이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다 그 종이 순종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주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종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종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역할은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불가능한 일 같은 그런 일을 명한다 할지라도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그 일을 순종하면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으로서 마땅한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까?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7번 죄를 범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7번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너에게 참된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의지해서 그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7번의 그 용서가 가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이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형제를 위해서, 원수된 그 형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바 되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내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그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있는 그 고유한 내 능력과 내 힘에 의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도록 주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나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섰을 때의 그 모습이 결국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그 수준이 월등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의롭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고 그러한 힘쓰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 붓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셔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녀다운 그 모습,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결국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렇고요, 신약의 그 유명한 바울 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15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자주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진리니까, 진짜니까. 바울 사도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바울 사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40에서 하나 감하는 그 매를 맞으면서도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굶주림의 고통, 그 수많은 어떤 그 위협 속에서도 그가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인의 명령에 따라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의 그 말씀을 내가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늘 한 날을 허락하셨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